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이해와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습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뭘 인정하지 않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나타난 표적들을 보고 당연히 말씀을 근거로 저분이 메시아이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갇히고 자신들의 어떤 열심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러지? 저건 틀렸어. 저건 문제야.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현재 아직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어떤 표적의 일환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19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정리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는데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의 뜻대로만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나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의미예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은요. 그의 작정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불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대로 모든 말과 행실이 그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내가 다 보고 그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나는 이 땅에서 뭐예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나 아직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잘못된 말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들 안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막 흥분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어서 갑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은 무엇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보이냐면 19절에서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해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자를 고치신 사건 조금 더 이전으로 넘어가면
유다 시골 변방에서 세례를 베풀며 구원을 회개를 선포하신 이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안에서 보고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를 더 강조하려고 어떤 표현을 또 이어서 쓰시냐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를 봐보세요.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일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무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놀라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놀라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걸 더 놀랍게 여길 만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할 텐데 너희들 그거 갖고 놀라면 안 된다. 더 놀랄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보다 더 큰 일,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더 큰 일은 뭘까요? 네, 뒤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21절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더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너희들은 아마 기절초풍할 거다 이런 얘기에 말하자면 또 하나 제시를 합니다.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그거 보면 너희들은 기절할 거다 이 얘기에 말하자면 놀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8절 29절 봐보세요.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어떤 일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도 너희들이 결국 보게 될 텐데 어떤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이 바로 그 부활의 대상자죠. 근데 또 어떤 자는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심판의 부활 또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 그때 더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너희들이 놀라게 될 더 큰 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죠. 그냥 예수님이 이 세 가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이 세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먼저 두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더 큰 일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기본적인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구약 시대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구약 시대를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신앙의 중심을 잡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삼는데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이해입니까? 올바른 이해입니까? 올바른 이해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잠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자도 있지요. 엘리야 같은 사람. 근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막 살려내는 역할이었어요?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이 뜻을 두고 일으켜 살리실 자를 그를 통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막 그때그때마다 살려 일으키는 일을 했던 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그 유일한 주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 일으키실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나 막 이렇게 세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안에서 또 살릴 자를 살려 일으키는 것이지 주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생명을 아무나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걸 함부로 쓰지 않고 누구의 뜻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뜻 안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딱 못을 받고 나머지는 절대 안 돼 이래 버리던 누구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 앞에서도 그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현재적 의미는 뭘까요? 현재 생명이 끊어져 육신의 죽음을 맞은 자를 살려 일으킨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은 그거는요 사실 조금 뒤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끊긴 자도 살려 일으키지만 여기서 현재적 의미라는 건 그것보다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밖에 있는 자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적 죽은 자를 살린다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미래적 의미도 있죠. 미래적 의미는 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죠. 진짜 육신의 죽음을 죽었던 자 모든 자를 다시 살려서 그 중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안식처.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된 그 나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이 미래적 생명의 개념인데 오늘 예수님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건 뭐예요? 현재적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지금은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지금 2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제 또 더 큰 일이 무엇인가로에 대해서 제시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적 이해 속에서는 이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는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있는 권세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랍비들도 자기들이 쓴 여러 저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권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예요. 그러나 이 이해가 틀렸나요? 맞았나요? 사실은 맞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이제 위임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며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그렇군요,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몰라봤네요, 믿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도의 흥분 상태로 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분노할 만한 내용인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넘기신 걸까? 아니, 위임하신 걸까? 왜 맡기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를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듯이 누구를 공경하게 하려고 이 두 가지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왜 아들을 공경해야만 합니까? 바로 그를 통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미도 모세 시대 때 이야기로 다 확인을 했어요. 모세만큼도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고 그분 앞에 심판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 직접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다가오실 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려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될 수가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의 문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음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비로소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단호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예수를 통하는 길인가요? 아니죠. 이건 명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요즘 잘못된 다원주의적 시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맞다,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맞는데 그것이 좋은 길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걸 좀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악해서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구원을 논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겠어?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기는 해요. 뭔가 신앙을 독려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말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열심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이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좀 못해도 헌금을 잘 못해도 그저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어떤 내가 좀 열심을 내는 사람이면 자꾸 뭘 기준으로 잣대를 내냐면 왜 그렇게 열심을 못 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겠어? 왜 11조를 안 내? 그래서 구원 받겠어? 이러면 이게 마치 거룩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왜곡된 말이란 말이에요. 뭘 봐야 돼요?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것으로 자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로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 비록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열심을 내거나 교회 많이는 못 오지만 정말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흔적들이 있는가? 이걸 봐야죠. 부족하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의 흔적인 거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변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자꾸 왜곡되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우리들의 신앙적 어떤 이해를 다 깨트리고 뭘 근거로 재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것들은 끝까지 붙잡아내고 좀 왜곡됐던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발견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공경할 때 성도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은 뭘 강조하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대요? 얻었대요. 아멘이시죠? 자,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는 것, 이것과 무엇을 동일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누구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얻은 자예요. 아멘. 근데 이 부분을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24절을 보세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에 이르는 조건이 돼요? 영생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유식한 척 해야 되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문법,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얻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과거 이전에 이미 영생이란 게 주어졌고 그게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니까 그 순간 딱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확 바뀌어버리는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내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주어졌던 영생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난 거냐?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이해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는데 아직 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자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푸시가 들어오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길을 가는데 문득 예수 믿으세요라는 한 말씀이 들었는데 기억이 자꾸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았을 때 그것은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는 내가 믿어 영생을 받은 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이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놓으시고 이걸 좀 알으라고 계속 섭리하시는데 내가 부인했던 거죠. 거절해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딱 차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받고 있었던 자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공로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 공로가 없죠. 나를 선택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지금 믿는 자는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하여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에 끝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적 현상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누구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과거 이전 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선택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인생의 세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셨는데 내가 왜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까? 왜 이제서야 아멘하고 주님께 나아왔을까? 사실은 조금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게 이미 복받은 자인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자, 그것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24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도 제가 유식한 척 한번 해야 돼요. 옮겨졌다는 표현이요, 헬라 문법으로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주어진 건데 그 주어진 결과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은 어느 시점이에요? 이미 이전이에요. 이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멘, 나 구원받은 백성 맞았군요라고 인식한 거는 이미 어느 시점이냐면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은혜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강조적 표현하죠. 진실로 진실로. 이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는지.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를 말하는 걸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구원의 백성이었구나 이걸 인식하고 고백할 텐데 그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래요? 곧 이때래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나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너는 어디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아멘으로 받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자, 살아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이미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적 의미도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살아남의 삶이 그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확증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권이 확증된 자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취소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살게 놔두시나요? 안 놔두시죠. 그래서 한참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 앞에 한 대 딱 맞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거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때가 오나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언제나 이때라. 오늘 이때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꼭 구원에 이르러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에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갖고 주의 뜻대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때라.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 지금부터의 삶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 나라에 취소될 수 없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가슴 졸여하고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안 놓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은 따라오겠지만 그 고민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 그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 누구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놓여있던 욥이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고백했던 한마디 뭐였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희미하게 보았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은 주를 보게 하는 지름길이며 환난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수일을 할 때, 어릴 때죠. 아버지가 이럴 때 전 몇 번 안 갔는데 딱 가보면 이렇게 모래나 자갈 삽질할 때 삽 옆에 고리가 있어서 거기 줄이 있어요. 아버지 맞죠? 네. 그래서 삽은 앞으로 삽질을 해야 되는데 힘은 45도 각도로 양쪽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데 앞으로 더 삽질이 잘 돼요. 이게 뭐냐면 그 합력은요,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들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고난, 환난, 역경, 힘든 일들이에요. 근데 그 힘듦이 이렇게도 당기고 저렇게도 당기는데 결국 삽질이 앞으로 가듯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더라? 하나님께로 가게 하더라.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환난으로 땡기는데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거를 경험하면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지 않은데 젊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자꾸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땡겨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땡겨요?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땡겨도 괜찮아, 저렇게 땡겨도 괜찮아, 그게 나를 이렇게 가게 하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깊이 있는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게 바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런 영원한 삶을 소유하셨습니까? 구원의 백성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또 험난한 삶의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바라보는 시선과 자세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 오늘 한 걸음 참 잘 걸었다. 너 오늘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었고 내 아들이었고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신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